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구약성경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몸을 적복종시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내 자신의 믿음의 응답이 오늘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몸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일기예보가 틀리다고 기사에다가 막 댓글을 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측은 예측이지 뭐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대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구원도 잘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말씀으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세 아들들도 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느냐? 홍수 심판 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은 죽을 때 완성되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1차적인 구원만 받은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때에 그 사람의 상태, 그 믿음과 그 회개가 되어 있느냐가 결국에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죠. 무드셀라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최종적 상태가 믿음과 회개로 첨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노아와 세 아들들이 홍수가 있던 날 죽었더라면 구원 받았을 겁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더 살았습니다. 더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더 살았을 때의 과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의 서정이에요. 서정.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지 한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이라 한다면 다 구원을 받기가 쉬울 겁니다. 한순간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니까 많을 거예요. 아주.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살아서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얻어내는 그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사실들이 교회에게 파다하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서정을 없애버리고 구원을 믿는 순간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고 구원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개판으로 해도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삶,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철저히 버리지 않은 그들의 삶이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행동하는 것, 아비의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를 바라보았던 세 아들의 행태가 결국에 그들의 미래, 그들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다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 뒤의 삶은 비록 그들의 삶이 이렇게 종이 된다 할지라도 종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없고 상속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것도. 네, 그러나 지금의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비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반응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는 게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결론 내릴 수는 없죠. 천국에 가봐야 알죠. 함이 지옥에 갔나? 셈과 야벳이 천국 갔나? 셈은 갔어요. 셈은 분명하게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함이 지옥 갔느냐? 야벳이 천국 갔느냐? 그 문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방주 지으라는 직접적 명령은 노아가 받았나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같이 받았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5절 14, 2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들을 막고 역청을 그것의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누구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만 명령했어요. 직접적으로. 꼭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결국에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딱 먹고 말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 마귀의 말 속에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번 그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이 오지는 않은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던 직접 대상은 하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누구만 있었을 때예요? 아담만 있을 때 아담에게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아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 안 됐을 겁니다. 씨로 말미암아 되잖아요. 씨로. 여자만 있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어도 씨가 하나님의 씨가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씨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서 결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없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자식이 나오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씨가 안 들어가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명령을 하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했어도 그것은 범죄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담이 먹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방주를 만들라.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의 방주를 만들라. 이것은 누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노아만 받은 것이지 노아의 자식들까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고 그게 70년, 80년이 되었든 몇 년이 됐든 간에 방주에 120년 짓지를 않았어요. 노아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이들을 결혼시킨 후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야 길게 잡아야 7, 80년인데 아마 50년은 지었겠죠.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뭐 1, 2년 사이에 지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은 누가 받았느냐? 노아가 받았다 이 말이죠. 그의 아들들은 이것이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짓는 것은 시험의 대상이었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노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은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어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 있는 시간, 돈, 물질,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워 죽겠죠. 돈이 아까워 죽겠죠. 내가 미쳤다고 생각되지 그 일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생명이다. 인정되어질 때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순종은 곧 뭘 말합니까?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만 짓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를 전파한 노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완의 말씀이죠. 의를 전파. 의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보상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너희들은 심판으로 더 면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의로움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쩌면은 이 큰 시험을 통과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에 짓는 이 한 가지 일을 통하여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영혼까지도. 그 뒤에 이분은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잘못된 삶이 있어도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고 또 받았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세 아들들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 아들들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죠. 아비의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결국에 그들의 산도 인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7, 80년 동안 아비를 따라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10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비처럼, 아비도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전에 자식을 낳지 않았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로도 350년을 지내며 950살까지 살았지만 노아는 자식을 낳지 않았죠.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도 아버지의 일손을 돕고자 자식을 낳지 않고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들의 믿음도. 자식을 낳은 것까지 아버지가 통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방주 짓는 데까지 아버지가 명령할 수 없잖아요. 왜? 출가해서 다 자기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비의 신앙을 보고 나도 아버지를 돕겠다 하고 도운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식도 낳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도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이들이, 세 아들들이 방주를 지으라는 직접적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홍수 후에 일어난 노아가 농사를 하여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시험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잘 믿었다 해서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고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 아들이 구원받는데 도움은 주겠죠.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20절, 구약 1168쪽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인데요. 14절하고 20절하고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과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의로운 행위가 아들들을 구원시킨다고 정확히 이끌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되겠죠. 구원을 받는데. 결국에 이 아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하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홍수 후에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아비의 실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는 분명히 잘못한 거고 실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결국에 자식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이 세 아들들의 내면에 있던 본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사람의 본성,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함의 자식으로 니무롯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자가 나와요. 함의 장손자가 니무롯입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장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상태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면에 깔아앉아 있을 뿐이었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지,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평소 때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어떤 상태를 표출했습니다. 이 함이 아버지가 한 행동을 보고, 아비의 하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벌거벗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누설했다, 고발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아비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줘야지, 아비의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조롱하는 행위를 보였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하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한 어떤 내면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모 공경의 태도라고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함의 이 행동은 아비로부터 저주를 받아,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비의 벌거벗은, 하체가 아니에요 원문에,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 주었다. 술에 깨어서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결국에 축복된 삶,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의 미래의 민족의 삶, 한 종족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느냐, 메시아를 낳는 민족이 되느냐, 니무롯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낳는 민족이 되느냐가 이제 결정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인데 가나안과 함께 그런 행동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함을 저주하지 않았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나 함의 후손,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나는데 구스의 아들에서 장손자가 니무롯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함과 똑같이 저주를, 함도 똑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지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을 뿐이잖아요. 예언적 선포긴 선포지만. 그런데 이 함의 모습과 태도인데요, 저는 그래서요, 노아 홍수 이전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노아 세 아들이 100% 순종했느냐? 함은 아니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형제들이 다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함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짜증은 낼 수 있었으나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표출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하시다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흠에 대해서, 흠이 나오면 아버지에 대해서 자우지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속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이 폭발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건 없어요. 사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수 후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평소 때 어떻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알도록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 내린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함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 뭐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한다. 11조를 잘한다. 뭐 기도를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 뭐 찬양을 잘한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리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왜 저주를 받았다 할지 그것은 영적인 저주는 아니니까 다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육적인 상태를 대부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1차적인 구원을 받은 거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죽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삶을 살아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노화를 시켜서 술을 먹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책망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갈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예표인데,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자를 대적하고, 그래서 광야에 엎드려 죽었는데요. 그 죄된 본성이 폭발한 거죠. 1차적 구원,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엎드려 죽음으로 결국에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셈과 함과 야벳도 홍수를 통하여서 1차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2차적인 구원에서는 함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나안도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나중에 없애버리라,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셈의 후손이 거기에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가나안 민족이라서 온갖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고, 느디님 족속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영혼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구원은 1차적 구원으로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줬지,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줬나요? 아들 주고 무슨 하는 거 다.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미끄러지면 큰일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면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 자신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므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인정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1차적인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착각함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전 세계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목사들을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도 함과 같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죄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종시키며 성령이,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처럼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듣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 자식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